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가 신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신학 수업도 있었고 철학 수업도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수업도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신학은 왜 재미가 없었냐면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수업을 하셨어요. 어, 저는 사실은 이게 주제를 누가복음으로 한다면, 저는 사실 누가복음도 잘 모르는데 누가복음을 주제로 삼으시고, 누가복음에서 18장을 또 주제로 삼으시고, 18장에서 1절을 주제로 삼으시고, 1절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히브리어로 설명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 그거를 몇 줄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 수업은 너무나 재미가 없었고, 철학 수업은 좀 반대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답이 있는데 그 궁금한 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질문으로 해주셨어요. 답은 얘기 안 해주시고 질문만 하다가 수업이 끝나서 그 철학 수업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은 궁금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답해주고, 철학은 답도 모르면서 계속 질문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질문하고 또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답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해답이라는 것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답을 늘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이 질문과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수능 기간이 다가오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득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국사 100점 받아가지고 국사 선생님 된다고 나에게 얘기했다고.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지금 생각하면 왜 그 국사 선생님 되고 싶었을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이게 교육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굉장히 커트라인도 높았고 경쟁률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좀 하고 싶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너네 혹시 선생님 되고 싶은 친구들 있니? 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줄고 있고 아이들이 줄고 있고, 또 매스컴이나 언론 매체에서 이 선생님이 미래에 굉장히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그러한 매체의 영향을 받고, 또한 그런 상황,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은, 힘든 것은, 아이들이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담론에 따라서 직업을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앞에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교역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내가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박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뿌리박고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해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너무 유명한 과부와 재판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17장을 전제로 하거든요. 말씀에 보시면 이 17장은 20절부터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한 인물은 노아,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롯입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이 1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때, 그러니까 종말의 관점, 마지막 때의 관점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훨씬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관에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이었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최악의, 그 당시에 최악의 도덕성, 최악의 사람한테 붙이는 문학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중에서도 최고로 악하고 불의한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최악의 재판관을 상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한을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억울한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원한이 뭘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과부가 겪는 이 원한은 바로 이 남편을 잃은 그 과부, 그 남편의 유산을 받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서기관이 그 원한의 대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 원한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읽은 그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한 번, 그리고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계속해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한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과부가 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 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재판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과부가 아주 불쌍한 과부였음을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법정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법정의 일들은 온전히 이제 가부장, 그러니까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이 법정의 일을 과부가 직접 했다라는 것은 이 과부의 남편,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웃 중에, 그들의 친척 중에 먼 친척이라도 이 법정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되고 약자층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딱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최고로 악하고 불의한 한 재판관과 또 반대편에는 최고로 불쌍한 과부를 이렇게 놓으시면서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아마도 이 사회적 그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연약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재판관을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시의 율법에는 이 과부의 요청과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라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근거해서도 사회 정의에 있어서도 이 재판관은 아무런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재판관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의 속마음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자꾸 내비두면 계속 자기를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귀찮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찮아서 내가 이 요청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뭔가 사회 정의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귀찮아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단어 중에 늘 와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늘 와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귀찮음 정도로 생각하지만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음을 넘어선 어떤 의미, 한국어로 담기진 않는데, 그래서 이 늘 와서라는 표현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의역을 하더라고요. 눈밑을 이렇게 때리다. 그래서 그 왜 권투할 때 그거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잽이라 그러죠. 계속 잽을 계속 이렇게 때리면서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눈밑을 때리면 눈밑이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너무너무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그 과부를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재판관이 있었고 그 재판관이 귀찮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과부를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근데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물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비교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사관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이 재판관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거를 비교로 그리고 유사관계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본문을 이게 비교하는 본문이라면 하나님도 재판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다만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악한 재판관도 기도를 들어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관보다 더 악한 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 아니라 악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악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와는 달리, 이와는 달리 대조를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과부가 찾아와서 귀찮아서 악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재판관은 막 계속 간청하고 두드리고 큰 소리를 몇 번씩 얘기해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일상 속에서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악하면 악할수록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함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고, 이 악한 재판관의 악한 성품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나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결국에는 원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다면 이 본문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원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원한이 포인트였다면 처음 볼 때는 이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원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가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내 기도의 제목을, 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고난의 있음과 없음,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있음과 없음이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 핵심이었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원한, 고통,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원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원한이 너무 큽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옮겨가는 이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실제와 부재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포커스를 두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속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속히 내가 오리라라고 할 때 그 속히인데요.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빨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 인간의 시간 속에서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고백인데요.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때의 속히는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속히 원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질병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각해보니 이 속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의 본문 같지만 사실은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순간적이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통해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원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고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한을 내 시간에, 내 시각에서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원한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뜻이, 내 생각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원한이, 내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내 원한이,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즉 장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늘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아픔도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원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원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속상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부가 원한을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심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실제와 부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해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